열 처녀 비유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했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갈 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지 않아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부가 와야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예식장에서 결혼식 할 때 이야기고 옛날에는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했습니다. 신랑은 다른 동네에서 옵니다. 말을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냥 걸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녁에 신랑이 와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여기 신랑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늦었습니다. 좀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습니다. 뭐 홍수가 나서 길이 끊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이제 준비하는데 다섯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다른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그 다섯 처녀들은 동네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곧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다섯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였지만은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일생일대의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고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신부가 열이나 되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신부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취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습니다.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는 여럿이다. 자, 그러면 핵심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신부들이냐, 어떤 사람이 낭패를 당하지 않고 성공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냐. 오늘 이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인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꼭 기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전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선 첫째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본문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래서 복받았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준비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해야, 준비를 잘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슨 준비? 이 비유에서는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무사히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에 기름 넣는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가득 넣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등에 통에 기름을 넣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랑이 저녁에 도착할 것인데 혹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저녁 7시, 8시 경에는 도착하겠지. 늦어도 9시 경에는 도착하겠지. 설령 무슨 사고가
있다고 해도 저 10시경에는 도착하겠지.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넣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름을 준비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신랑은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모두 다 졸려서 졸고 있을 때에 한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 5 처녀들의 등불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큰일 났다. 기름은 다 떨어지고 등불은 꺼져간다.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시내에 갔는데 한밤중에 가게 문은 닫히고 겨우겨우 기름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이미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한 신부는 낭패를 당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되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또 한국 사람들에게 이만하면 됐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이렇게 생각. 1997년에 IMF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참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었던 대우그룹이 무너졌습니다. 대우그룹이 그 당시에 아마 그게 4등인가 했지 싶은데 우리나라 재벌 순위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라그룹도 기업이 여러 개가 무너졌습니다. 외국계에 팔려나갔죠. 그리고 대형 은행 여러 개가 무너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은 알 것입니다. 제일은행, 조흥은행, 당시에 역사가 100년이 넘었던 오래된 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한일은행.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은행이 있었는지 이름도 모를 건데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던 은행들입니다. 그게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다들 나름대로 위기에 대응한다고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은행 같으면 최고 직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 곳이 은행.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의 형이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에 취직했는데 월 4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와 4만 원 엄청 부러웠습니다. 많이 받는다. 요즘 같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기분인가. 참 그렇게 나도 저 상고 가서 은행에 들어갈까 이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길은 달라졌습니다. 은행에 다닌 사람들은 참 최고의 수재들이 그들이 다 계산도 빠르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충당금 예비비도 쌓고 했는데 그러나 IMF 사태라는 아주 특별한 위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파산하고 낭패를 당하고 그때 야간 도주라 해가지고 밤중에 트럭이 와서 이삿짐 싣고 달아나는 야간 도주가 참 많았습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밤중에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미련한 5 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있는데 이병철 회장은 참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별로 인기는 없어요.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주 합리적이고 일본에 가서 1년 딱 공부하고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내가 학자 될 것도 아니고 일본말 좀 할 줄 알고 일본 문화를 아니까 됐다. 또 돈이 다 떨어지기도 했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일본에 가서 지내는 걸 좋아하고 일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사업을 구상하고 막 했는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안 될 때를 생각해라. 그때도 버틸 수 있도록 대비를 하라. 안 될 때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자꾸 될 때를만 생각해야 돼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안 될 때를 생각하고 안 될 때를 생각하면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고 방정 맞대요. 자꾸 나쁜 거 생각한다고. 그 방정 맞은 게 아니라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요.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하면은요 안전제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돌다리도 이게 안전한 두드려보고 그 딴 회사에서 타는 거 다 보고 안전하다 싶으면 확실히 쓰면은 이제 진출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 정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그룹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대한민국 제1의 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한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참 꿈이 크고 통이 넓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세계 경영을 부르짖는데 참 1900 몇 년도입니까? 80년대 그때 벌써 세계 경영을 부르짖는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야 정말로 이 위대한 경영자이고 철학자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선각자예요. 진짜 존경할 만한 기업인은 김우중 회장입니다. 어려서 대구에 있을 때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중학교 가면서 서울 가면서 아마 교회를 못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다가 빚이 많아서 IMF 때 그룹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참 억울한 점이 있겠지요. 정부가 살려주려면 다 살려줄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IMF에서 미국에서 이제 뭐 해체시키려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은행도 몇 개를 내놔라. 전 세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빚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잘 못했었구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룹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결과적으로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만약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위기의 경우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대비는 슬기로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의 새만금 간척지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온 4만 3천 명의 젊은이들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데 하필이면 제일 더울 때 또 하필이면 왜 새만금 간척지에 캠핑을 하고 야단이냐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 좋은 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70%가 산이고 대한민국처럼 좋은 산이 있는 데가 또 전 세계적으로 거리 어디 있습니까? 시원한 산과 계곡이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간척지 사막과 같은 거기 사막보다 더 못하죠. 짠내 나고 습하고 벌레 있고 게다가 지난 6년 동안 뭘 했는지 준비가 통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더울 줄 몰랐다. 이렇게 폭우 올 줄 몰랐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폭우 대비도 못했고 곳곳에 물 웅덩이가 있고 그러면 거기 또 벌레가 생기잖아요. 모기도 생기고 폭염에 대비도 못했다. 그늘막도 없고 뭐 처음에는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샤워실도 엉망이고 온열 환자가 뭐 급증하고 지금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사도 부실하고 식사도 그렇게 참 부실한 거 처음 보죠. 누가 다 떼먹었는지. 준비를 통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국제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영국, 미국, 싱가포르는 철수했죠. 왜 하필이면 간척지에 제일 안 좋은 데를 고르고 골라서 횡한 간척지에 참 대회를 한다고. 습하고 짜고 텁텁하고 뜨겁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고 또 준비가 통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미래에 예기치 못한 상태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태풍이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오키나와 옆을 지나가다가 도로 또 유턴해가 도로 오키나와 또 쳤대요. 또 치고 또 올라온다는데 어디로 올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더울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에도 이게 이렇게도 크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독한 감기가 오나 보다 마스크 좀 쓰네 싶었는데 3년 이상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또 무엇이 올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지하도에 물이 차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될 줄을 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 파도에서 물에 차 죽은 사람 참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꼼짝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내년에 내명년에 무슨 일이 닥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 미래학자들 말하는 거 그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뭐 아무리 뭐 기상 관측 컴퓨터 많이 갖다 놓고 해도 그 예측 못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로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게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잘 될는지 저게 잘 될는지 둘이 다 잘 될는지 요 성경에 없습니다. 둘이 다 잘 못 될는지 알 수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배추를 심을까 양파를 심을까 고민하다가 작년에는 양파를 심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올해 양파를 심어야지.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양파를 심었더니만 또 양파 값이 또 폭락했습니다.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폭락. 그런 일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마늘 농사가 잘 되고 가격도 좋고 돈 벌겠다 싶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늘 가격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했다 그럽니다. 맞지요? 중간에 뭐 중간 상들이 농간을 부렸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마늘 농사 잘 된다 싶었는데 또 망쳐버렸어요. 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어느 게 잘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어느 한 작물만 심지 말고 이것저것 골고루 심으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심고 어느 것이 잘 된다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전문가들 말 듣다가 망하는 수가 많아요. 그 모르니까 그냥 심어놓고 부지런히 돌보는 것이 부지런히.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지혜냐?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냐? 오늘 본문의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이 비유의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제 졸지 말고 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우두머리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 길을 떠날 터인데 내가 집을 맡아서 종들을 잘 관리하고 또 재산을 잘 관리하여라. 내가 돌아오면은 다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 청지기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멀리 떠났으니 지금 떠나가면은 한참 있어야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 할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주인이 없으니 일단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을 청해서 진탕 먹고 마시고 놀자. 신나게 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 돌아와서 방탕하게 놀고 있는 종을 보고는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할 때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말은 기도하라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와 깨어있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와 관련된 말은 충성됨입니다. 충성되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행합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행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 있더라도 항상 주인이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합니다. 이것이 충성된 것이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떳떳하고 참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꼭 머리가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성적이 우수한 자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혹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슬기롭다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원래 생각이 깊다 이런 말, 생각이 깊다, 사려 깊은, 신중한 그런 말, 꼭 똑똑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리 생각을 많이 하고 사려 깊고 신중한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기롭다는 것은 또 산뜻하게 보인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등을 들고 다른 손에 기름병, 여분의 기름병을 들고 가는 것은 좀 촌스럽고 또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뭐가 그래? 걱정이 많아서 결혼식장에 가면서 촌스럽게 기름병을 또 들고 가느냐? 신랑이 혹 늦게 오면 어떠냐 하면 당정맞은 소리 하지 마라. 좋은 것만 생각하자. 다 잘 될 거야.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지배하고 있는데 그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한 손에 등불만 들고 가는 처녀들이 산뜻해 보입니다. 세련되어 보입니다. 스마트하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등불을, 다른 손에는 기름병을 들고 가는 처녀들은 참 보기에 일단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하고 촌스러워 보이고 거추장스럽고 결혼식장에 가는 신부의 모습으로는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신부로서의 맵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슬기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가? 미련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처녀들이 슬기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신랑이 늦게 오고 밤 12시 넘어오더라도 새벽에 오더라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비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다고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 일어나죠. 기근이 있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제 큰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참 폭염 2100년이 되면은 평균 기온이 4도씨가 상승한다는데 4도. 지금 1도만 상승해도 이래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큰일입니다. 물 부족 현상.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은 물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물 부족 이것도 문제입니다. 질병이 자꾸 생깁니다. 그럼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기근. 이것도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가올 재앙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기술을 배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먹을 게 문제입니다. 곡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는 결국 예수님을 잘 맞이하여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행할 사람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될 것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서 또 복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껴있어서 기도하고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